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이어준대형 신여대와 또 북한 선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찬양과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큰 사명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부흥이 있으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분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같이 주여 세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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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 어둠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분열 땅에 우리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족속히 그 불땅에 우리의 하나님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통일이 이루어지어서 아버지 주님의 땅이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북한 선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사회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북한 선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나의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에 이끌려 내가 주인이 되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총회장으로 세우시고 날마다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 때에 죽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뜻을 드높이는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전국 장로회 연합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으로 섬기시는 황진훈 장로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수련회를 잘 이끌게 도와주시고 전국에서 모이신 장로님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주님이 예비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일생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작년 농초 봉사활동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 성령 체험이 있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 주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현재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협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성령님 간섭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부족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손길들,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실 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때때로 갖가지 상황들로 보여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깝지만 멀리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힘있게 찬양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간절히 원하노니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날을 위하여 먼저 온 탈북민들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혼의 회복과 믿음의 성장, 양육에 있어 기도와 물질로 부족됨이 없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김권능 목사님, 늘 충만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다시금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육신의 질병, 엉들린 마음의 고통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이 여전도의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팎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꽃처럼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말씀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북한 선교 세미나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권능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또 탈북했던 이야기 또 이렇게 귀한 영혼들 섬긴 귀한 말씀 모셔서 직접 듣기로 하고 우리 박수로 김권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 4월 17일 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월이다 보니까 제가 출발은 연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길 공항에서 좀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거기는 좀 추웠어요.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한국은 따뜻했고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좀 많이 피었던 것 같고,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이제 중국은 어디나 이렇게 쭉쭉 뻗은 벌판, 이제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북한이나 한국은 길이 다 구불구불해요. 저희 기억 속에 제 상상 속에 대한민국은 남쪽 나라다 보니까 좀 넓을 거다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차를 타고 국정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쭉 이동하다 보니까 여전히 구불구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요. 건강검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뭐 이것을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몸무게를 떠보고 저보고 미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드셔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에 중국에서 감옥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0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을 때 몸이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의 몸매였죠. 아주 약한. 그랬는데 1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3월에 가서 이것저것이 좀 불편해서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저보고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에 지방간이래요. 간에 기름이 많이 꼈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제부터 과체중. 그때에 비하면 제가 20kg가 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쌀 20kg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12년에 제 몸이 한국 정착 잘했다. 이렇게 맛있는 곳에서 이 정도는 정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월 달에 북한에 우리 두고 온 가족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자살해 죽는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딱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렇게 너무 가까운 곳인데 정말 허약에 가까운 사람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도 찌고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정말 가까운 곳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저희 고향은 여기서 운전해서 가면 대전 가기보다 거리상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굶어 죽는다. 제가 북한 떠난 지는 26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굶어 죽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다. 왜냐하면 자살해 죽는 이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중국으로 탈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여기서 살아보고 정 안 되면 저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철조망이 다 높아졌어요. 북한 주민들은 두만강의 압록강변에 나가질 못하게 해요. 과거에는 압록강도 우리의 강이다 했는데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강자조차가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되어버렸어요. 강변에 가면 총을 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철조망이 높아졌고 그것을 벗어나와서 탈북을 하더라도 중국 땅에서 발붙일 것이 없어요. 이제는 중국도 철저하게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개인집에도 탈북민이 들어오면
벨만 하나 누르면 파출소에 바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고하는 사람에게 돈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0만 원, 그거보다 조금 더 들면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저희도 현장에 가서 데리고 와서 삼국에서 양육해서 제가 직접 데리고 우리 한국 공간에서 넘겨주고 다시 돌아오고 했어요. 2019년 12월 24일 날 마무리하고 제가 돌아오고 나서 다음 바로 며칠 지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길도 다 막혔어요. 해마다 1000명씩 오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는 모두 합쳐서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었고요. 중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아서 1년에 60몇 명, 1000명대에 오던 사람들이 60몇 명. 결국은 생존의 길이 다 막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나의 과거가 그들의 현재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97년도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탈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내가 연명만 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탈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라고 하면 배고픔도 중요해요. 배고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불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불행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자기 생각인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제가 북한 주민들이 90년대 그렇게 많이 굶어 죽을 때 북한에서 그런 가짜 선전을 했어요. 어떤 선전을 했냐면 김정일 장군님도 한 끼씩 굶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정말 굶어 죽으면서 여기저기서 온 가족씩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수령도 굶는다니까 수령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국 와서 눈에 비늘이 조금 벗겨지니까 김정일이 몸매를 보면 굶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느낀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가끔씩 북한 TV로 보면 군인들이 김정은이 시찰할 때 막 눈물 흘리며 바다에 뛰어들고 막 만세 부르고 그거 보면서 저기 진짜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대부분 진짜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도 대중의 그 흐림 가운데서 그렇게 또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제가 탈북하고 나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돼지도 옥수수를 잘 안 먹고 있어요. 돼지도 안 먹고 있어요. 거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막혀서 화수구를 다시 퍼내는 거 보니까 다 먹을 것들이에요. 도대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뭐가 틀렸지? 우리는 어떤 이념, 숭고한 어떤 이념을 따라서 뭐 당과 수령을 위해서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배를 곪고 허리띠를 조이고 당과 수령을 따라서 천만리 가고 뭐 그때는 저 청년이었으니까 800만의 청폭탄이 되자 그러고 뭐 그런 구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강 하나 사이도 그렇지 않은데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충성하리라고 했던 것만큼 증오심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이 지금 3만여 명이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 북한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북한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수령 욕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주체사상이 있다고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속았구나, 이거 속았구나, 거짓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것이 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내 형제, 내 가족이 지금 저기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탈북민들이 갔다가 비라를 막 뿌리고 갈등이 생기니까 왜 그러냐. 그럴 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아닙니까? 미워할 수 있는 자유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밤을 못 자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강을 넘다가 가족이 두만강에 빠져 죽고, 같이 대한민국으로 오던 길에 체포돼서 북송돼서 그들은 정치범죄에 끌려가서 생사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아들을 데리고 오던 길에 저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막에서 죽었고,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었고, 그런 가족을 둔 사람들,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땐 그게 몰라요. 그 처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뒤에서 시신이 또 내려가도 오직 앞만 보고 도망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젠 안전하다 라고 하는 순간 앞에 따뜻한 밥상 앞에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젠 안전하면서부터 내 가족이 떠오르고 두고 온 사람들이, 그리고 오는 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앞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탈북민들 중에 자살률이 한국 사람들보다 2배, 3배 높습니다. 왜 빵이 없어서 온 사람들, 빵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자살하죠? 왜 자유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자살하죠? 그래서 저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밖에 없다. 왜 복음 통일이냐면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어요. 교회가 워낙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실 때 이 교회가 남아있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 지켜가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사회를 보면 그것도 우리는 우려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없이 발전된 민주주의, 그리고 축적된 부, 이것만 가지고 통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저처럼 느껴야 될 그런 아픔을 누가 치유해 줄 수가 있죠? 제도? 절대로요. 어떤 때는 민주주의가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또 외면당하고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권능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속으로 교만한 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어떤 의미인지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단어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저 나라가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할 때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는 인사를 많이 했어요. 20대의 나이에 순교가 우리 입에서 달고 살았어요.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저 땅에서 밥이나 꾀나 먹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평생 동안 예수를 모르고 이 세계가 어떤 줄 모르고 살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배고픔이 왔고, 그래도 내가 탈북할 수가 있었고, 두만강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았고, 총에 맞아 죽지 않았고, 중국에서 그렇게 중국 공안에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 너무 미웠어요. 북한. 그냥 우리끼리 청년들이 몇 명이 쫓겨다니는 주제에
우리한테 꿈이 있었어요. 올해 겨울까지만 버티자. 올해 겨울까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가지고 나가서 그 쥐약 좀 사가지고 가서 빵에다가 쥐약 올려서 국경에다가 뿌리고 군인들이 먹고 죽으면 총 뺏어오자 그랬어요.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은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누구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저 땅에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겠습니다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군 생활을 해요. 17살에 군대 끌려나가면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요.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연천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연천 열세 부대예요. 1년 6개월이에요. 힘들대요. 그래서 저하고 제 엄마가 그랬어요. 야 임마, 여긴 군대냐? 힘들어 하지 마 그랬어요. 그 북한 10년이야. 10년 가면 편지도 제대로 못해. 뭐 휴가, 요새는 상병이 돼서 계속 휴가 나와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대한민국 군대. 그래서 제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너 훈련할 때 절대로 장난으로 하지 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농담하는 사람들 아니야. 너 만나면 절대로 네가 누구라는 거 묻지 않고 총 쏠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로 그거 뭐 착각하지 말고 훈련 제대로 하고 멋 부리지 말고. 멋 부리다가 뭐 저체온증 걸릴 뻔했대요. 어떤 눈이 보라. 그렇게 자기 청춘을 다 그렇게 바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시스템과 분위기와 신앙이에요.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중에는 자기 친구 군대에 다 잃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청춘 다 바치면서 뭐 여기저기 상한 사람 있어요. 인생 힘든 사람 많아요.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없으면 김정은이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어떤 체제가 될까? 북한은 또 다른 내전. 그것을 가까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라크, 리비아예요. 독재자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땅은 바로 행복한 나라 되지 않아요. 독재가 남겨준 씨앗은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인권 유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증거되면 그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 고통을 묻겠습니다. 내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를 두들기면서 자기 이미지를 올리는 사람들 보면 역겨워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해준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것도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뭐 정치적 갈등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를 까는 거, 요즘에는 뭐 모든 TV, 영화, 드라마 교회까지 안 하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갈등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광고 때마다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죽어도 좋겠습니다. 막 그런 뜨거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저하고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이 중국 공안에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막 기대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끌려나가서 순교당하기도 했고, 다 순교당할 때 나이가 50대인 분들이 20대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팀에서 순교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59세였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당간부 출신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당시에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쓰신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먼저 순교하신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헛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같은 고백이었어요. 북한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우상에 짓밟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앞에 서게 했고, 우리는 이제는 삶과 죽음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으니 이제는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분은 사실은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역장에 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도우셨던 분,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체포됐을 때는 제가 저 파출소에 체포되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밤이면 그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요. 혹시라도 탈출해 나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밤에 들어가서 자는 게 죄책감 때문에 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어느 구석에서, 공원 구석에서 이렇게 밖에서 자기도 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도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내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끌려나가고, 저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이 또 다른 길이 그때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오는 길이죠. 그때부터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길에 중몽 국경도시, 그때 당시에 몽골로 이렇게 올 때니까 거기서 체포돼서 저는 또 강제 북송도 당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시간상 관계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다 기적이에요. 그때 당시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같이 동료했던 분들이 정치범죄에서 끌려나갈 처지에 있는 분들이 또 다 입을 막아주셨어요.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분은 감명받을 수 있고 저는 못 올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막고 저를 살려주신 거죠. 그때 저는 보이부 구치소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진짜 한국 가다가 체포돼서 죽는 것이 진짜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만 지나가게 하시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그때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침묵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 많이 하고 3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온몸에 성한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전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영양 상태, 그리고 강제노동에만 계속 끌려다녀서 온몸이 다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강제노동 이제 높은 밭에 끌고 가고 집을 짓는 데 끌고 가는데, 우리 강제로 일 시킬 때는 팬티만 입혀요. 그 도망친다고. 그리고 신발도 이제 꽂고 씻게 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리고 그 뜨거운 햇빛, 8월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강제로 이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온 몸이 그냥 그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새까매져요 다. 그렇게 강제노동하고 거기 들어가면 또 그 어떤 학대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겪고,
결국에는 풀려나서 다시 탈북을 했는데 탈북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에 남아서 우리 탈북민들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나를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나보고 천국 가라고 그때는 살려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 남아서 우리 탈북민들 복음 전하고 구출하는 일을 했는데 2002년 3.16 사건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근데 정확하게는 3월 14일 날 그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 진입한 사건이 생겼어요. 경찰을 막 물리치고 뛰어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 탈북민들을 구출하라고 뭐 돕는 이런 자들을 엄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처음에 체포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12년 판결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체포됐을 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도왔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할 거다 해서 경찰들이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북한 가면 죽을 테니 많이 먹으라.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뭐 이제 가면 진짜 주님 앞에, 그리고 먼저 간 친구들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결문 받으러 갔더니 12년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방에 들어왔어요. 다들 어떻게 된가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12년 했더니 와, 잘 됐다, 박수를 왁 쳐주세요. 왜냐하면 북한에 끌려가면 죽을 사람이 판결을 받았으니 일단 중국에서 12년은 살았으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기준이 거기는 다 달라요.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중국은 사형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항소를 해서 무기도용이나 사형 집행유예로 떨어지면 박수를 받아요. 와, 잘됐다, 집에서 돈 좀 썼나 보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축하받은 사람 뭐예요? 주머니 털어서 맛있는 것을 나눠 먹어야 돼요.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저도 12년 판결 받고 축하 파티를 하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면 얼마 남았냐 이걸로 계산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언제 나갈 거냐, 거기 사람들은 언제 들어왔냐 잘 안 물어봐요.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얼마 남았냐가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끝나면 북한에 끌려가면 또 죽을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하고 함께 체포된 분 중에 4년 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형기가 아직 9개월 남았을 때 중국 공안이 비밀내로 북송시켰어요. 제 보는 앞에서 손과 발 다 묶어서 2008년이 다가오면서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국제적으로 인권 이슈가 이렇게 올라올까 봐 비밀내로 그냥 북송시킨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신앙이 힘들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라고 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악행은 이렇게 성행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행한 자들의 발꿈치도 하나 붙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끌려가면 우리의 대부분 가족들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딸이 북한에 있었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가장 싫어한 범죄, 복음을 전한 것, 우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한 것, 이것은 북한에서 가장 싫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분이 끌려가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들, 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중하면 같이 정치범죄에 끌려가야 하고, 가장 경해도 사회에서 가장 매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감시받고 통제받고, 딸은 어디 갔다가 강제적으로 이혼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북한에 가기 전에 자기가 약 먹고 그 자녀들 때문에 죽을까 갈등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믿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끌려나갈 때 나는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얼마나 원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중국 감옥은 열심히 살아가면 3년 열심히 살면 매달 월급처럼 점수를 주는데 3년 열심히 점수를 모으면 2년이 감령이 돼요. 2년 감령을 했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요. 너 북한에 가면 죽는 거 아니냐? 예, 죽습니다. 근데 왜 감령하냐?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감형 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고 경찰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인권운동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했던 인권운동가, 그래서 뭐 너를 존경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도와주려 했던 경찰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나오니까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지금 6,000원이 돼요. 중국 돈,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 좀 살아라. 그러면서 일단은 뭐 자기 보는 앞에서 저기 유리창을 깨던가 아니면 누구 뒤통수 때리면 자기 점수 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갈등이 돼요. 진짜? 나 그런 갈등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 이유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말은 쉽지만 엄청난 고민과 갈등 가운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령 다 받고 정상적으로 2011년 12월 20일이 형기 만기가 됐어요. 마지막 4개월 또 감령받고. 그런데 마지막 날이 18일 날 주일이었어요. 2011년 12월 18일 혼자서 성경을 뭐 읽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나뿐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우리 탈북민 친구들도 다 저 친구 북한 가면 안 되는데 죽을 텐데 걱정해 본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떤 친구는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일하러 갔다 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 여기 지금 한국 사람 와 있는데 불교 스님이래. 지금 자기 손금하고 자기 관상 보고 자기 인생 다 마쳤어 그러는 거예요. 형도 와서 봐. 웃을 일인데 웃을 일이 아니더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끌려나갈 것 같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셔요. 근데 스님은 말씀한다니까 갈등이 되긴 했죠. 별의별 사실은 다 갈등이 되는 시대. 그렇지만 묵묵히 그래,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시간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나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끌려나갈 때 쟤 봐라, 주님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더니 그래도 저 모습이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내가 나갈 때만은 좀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사형장에 끌려나간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 다리가 다 풀려서 끌려나가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나름대로 나는 멋있게 나가고 싶어서 웃는데 오히려 그 웃는 게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끌려나갈 때 좀 그런 모습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8일 날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옷을 홀딱 다 벗기고 검사를 하고 다시 입히고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19일 날 하루 앞당겨서 강제적으로 북송을 시켜요. 차에 다 실려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장춘이라는 감옥, 그곳에서 감옥이 있었는데 그 짐칸 같은 곳에 그 조롱되어 있는 그런 칸에 타고, 그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묶인 채로, 손과 발 다 묶인 채로 끌려서 도문까지 끌려갔어요. 그런데 너무 춥고 길이 얼고 하다 보니까 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저를 대기하고 저를 받아서 북한에 넘겨줄 변방 간부들이 다 다른 데 지금 식사하려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서 밥 먹고 오래, 오후에 보내자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또 쭉 나오는데, 야, 아무리 죽을 사람이라도 이 감옥 옷에 그 머리는 나오기 전에 2달부터 키울 수가 있어요. 저는 한 3달 키우다 보니까 한 요만큼 됐어요. 빼빼 마른 상태에 손과 발은 숯에 닫혀 있어요. 족쇄 채우고 질질 끌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끌고 밥 먹으러 나갈 기분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네만 먹고 갖다 주면 내가 차에서 먹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 그러면 가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와요.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잘 됐네. 야를 보내놓고 우리 편하게 먹자 하고 왔는데 사복 입은 여러 명의 간부들이 딱 대기하고 저를 사무실에 들어가라더니 뭐라고 막 그분 들어가고 뭐 옥신각신해요.
그러던 게 들어와서 한참 동안 말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안 봤는데요. 어제까지 받는다고 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안 받는데요. 그러면서 위에다가 막 보고해요. 왜 안 받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위에서는 대기하고 있어라. 막 이런 찰나에 한참 거기서 있는데 경찰이 핸드폰 막 울리니까 보면서 야, 너의 김정일이 죽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2011년 12월 19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은 닫혔어요. 저는 북한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 그날 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호텔 방에 손과 발이 다 묶인 채로 이렇게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와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살 수 있다는 조그만 희망이 보이니까 더 긴장이 됐어요.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고 저를 다시 공안에다 데려놓고 감옥에서는 가버렸어요. 공안에서는 저를 또 막 처음에는 욕하면서 취소하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16일 날 중국에서 국적불명자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니까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더니 여권을 보내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여권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공안에 갔더니 그건 빼앗고 대신에 자기네가 유행증으로,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여권으로 내가 바로 한국 국적이 되는 거 자기네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유행증을 해줘서 4월 17일 날 공항에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바로 거기 영길공항에서 저를 비행기를 태워서 남한으로 보낸 거죠. 그때 심양에 한국의 영사님도 오시고 고관들도 나오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에 타서 영길공항을 쭉 벗어져 나오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다. 제가 그 예수 믿고 나서 내 형제들 한 명 한 명 잃어갈 때, 내 동족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마다 나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100년 후에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 길만 막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게 원망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없이 저 땅에 원래 했던 것처럼 돌이라도 던지고 죽어야 될 걸 그랬지 않았나,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것, 내가 한다라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북한 통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쉽게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준비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준비됐습니까? 한국 사회는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돈이요?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요? 아니면 시스템이요? 저는 복음밖에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고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진짜 순수한 복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순수하게 내가 복음 앞에서 먼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감옥에서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특히 20절에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감옥에서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확 저한테 안겨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갇힌 자였고 죽이기로 정한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해방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펴봤더니 21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이유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때가 복음 통일의 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일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남과 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고백을 받고 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 많이 했어요. 제가 감옥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죽어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나라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음이 열고 함께 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북녘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또 갇힌 자들에게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김건능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늘 아버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의와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전해지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교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저희 마음을 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 향한 소망으로 저희 낙심치 않고 나아가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저희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이여전도의 총무 전수진 집사입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저희 사이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전달드렸는데요. 사이여전도의 주요 행사인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는 물론 교회 안팎의 행사들에 협력하며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 은혜를 받으셨길 바라봅니다. 저희 사이여전도에는 45세에서 49세까지 기혼 여성으로 담당 목회자이신 최정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4층 충성홀에서 10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최정면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믿음의 어머니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며 나의 생활과 믿음을 점검합니다. 2부 순서에는 가장 가까운 교우로서 경조사도 챙기며 음식과 교제를 나누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진행됩니다. 기도 권사님으로는 저희 교회 대표 미녀 권사님이신 김주현 구구목 두 분 권사님께서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수고해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후원하는 교회로는 미자립 교회인 빈내리 교회이며 담당 목사님이신 이강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이여전도회를 향한 특화된 영성 가득한 말씀과 다소 분주한 주의를 벗어나 친밀한 교제와 교회 정착을 원하시는 해당 연령 성도님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회장님과 비롯하여 저희 임원들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정성껏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신 우리 사이여전도회 우리 박선영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들끼리 좋아서 좀 웃고 난리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본인들끼리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뻑이라고 하죠. 나르시스즘이라고. 참 감사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지금까지 들어본 여전도의 헌신 찬양 중에서 제일 잘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다른 여전도에 시험 드실 건 없어요. 제 기준이니까. 어쨌든 참 아름답게 어디 뭐 유명한 중창단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성껏 찬양 준비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순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이 나이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 50대인데 또 사이여전도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 참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고 5일 여전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다 제 또래들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91학번, 우리 집사람이 93학번, 4, 2, 5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5일로 투항해서 찾아가시길 바라고, 어쨌든 오늘 또 우리 김권능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탈북 간정을 포함해서 북한의 그런 여러 실상들을 또한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 주셨는데, 우리 김권능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북한 선교 세미나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큰 은혜와 도전받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이렇게 귀한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사이여전도회를 비롯해서 북한전도위원회 모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김희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개회예배 인도하시고 내일 총회 임원회 참석 후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사이여전도회 헌신 예배 및 북한 선교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남과 북을 하나 되길 원하시고 복음 통일의 날을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이사 성령님 감화감동 위로 은혜에 충만케 하심이 북한 선교 세미나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귀한 행사로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북한전도위원회와 또한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끼쳐주신 우리 김권능 목사님과 또한 오늘 또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사이 여전도에 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에와 또한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한 제단을 섬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